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던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마음을 합하여 거룩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중에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가운데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인간의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제 11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 1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 살게 될 때에 그의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전통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절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이유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째가 이방인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건한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홍수 심판이 있은 지 365년이 지난 때였으며, 이때는 노아의 후손들이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지고 왕들의 권력은 절대화되어진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잔인하게 보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전쟁의 공포가 늘 상존했으며
물질과 우상 숭배가 영적 무지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는 이름의 뜻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 아들이 고상한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상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이름이 한자밖에 별로 다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라고는 새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진 능력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집안을 장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대로 정말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소련이라고 지칭했던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나무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이가 없었으며, 원인은 러시아의 땅속에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 없었으며, 땅은 넓은데 식량이 부족했다
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의 3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시베리아로 유배시켰으며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그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와 같이 나무는 많은데도 종이가 없는 나라, 원유는 땅속에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생산하지 못했던 나라, 땅은 넓은데도 식량이 늘 부족했던 나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남한 땅과 북한 땅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남쪽은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북쪽은 공산당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로 남쪽은 땅이 기름지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지만 북쪽은 땅이 황무하게 되었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온 세계에 손을 내밀고 그야말로 식량 원조를 요청해야 되는 굶주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분단 80년이 넘는 동안에는 북한 땅에는 못 먹고 굶주려서 남쪽 사람들과 키가 무려 20cm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310회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무려 88회 정도가 복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계시되어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느 집이든지 간에 대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식구가 대가족이라고 하면 7, 8명 돼도 대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으면 한 10명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보통 몇 대가 함께 모여서 살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식구가 보통 12명 정도가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밥하다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밥을 해야 되고 점심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또 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시 여자분들, 결혼한 여자분들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정말로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버지 집 옆에다가 집을 붙여서 지어주고 몇 대가 함께 살면서 집 옆에다가 계속 집을 붙여서 짓다가 보면 이제 아무리 숫자가 적은 집이라도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되고 많으면 500명에서 600명씩 되는 그런 집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집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가족 제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건드리기가 무섭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와 같이 수많은 가족들이 때를 지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드렸다라는 그야말로 집단으로 몰려와서 폭행을 가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부부별로 방을 따로 사용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넓은 홀 같은 큰 방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생활을 하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생활을 하는 그런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밖에서 매를 맞고 집에 들어오면 그 방에 있는 형제들이 코피 흘리고 들어오는 동생을 보고 누가 그랬는지 묻고 뛰어나가 가지고 몰매를 주는 그런 시절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사이도 아랍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전통적으로 수백 년을 걸쳐서 우상을 섬기는 집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숙모,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 공동체를 허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했으니 자기들 집안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을 배신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아브라함을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떠나라. 내 집을 떠나야 한다. 내 고향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민족이 또는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말은 떠날 곳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현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떠날 곳을 떠났는가? 나는 버릴 것을 버렸는가? 아직도 머물러 있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떠나야 한다면 떠나시고 버려야 한다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의 근원으로서 산다는 말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정서쪽으로
1200km 정도를 가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3000리 이상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사이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놓여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도저히 그냥 직진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피하여 북서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북서쪽으로 간 약 1200km 정도 가서 도착한 곳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란에서 다시 남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려면 또 굉장한 멀리 있는 거리를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우르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었으며,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달신이라고 불리어지는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같은 종교 공동체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려고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한 곳이 아닌 하란에서 살려고 시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굳건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두 번째 요구 조건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목적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명한 성자 중에 한 분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가톨릭 계통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축복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만들어낸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남 부여에 살고 있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원을 경영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포도나무 중에서 한 나무를 정해놓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열미는 포도는 교회에 바쳐가지고 성찬식을 준비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성찬식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게 딱 명찰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포도나무를 정해놓고 포도농사를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포도농사가 잘 되었는지 풍작일 뿐만 아니라 질도 좋아져서 포도농사로 아주 유명하게 되어져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고 일본 연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정해놓았던 그 포도나무 한 그루 때문에 온 포도원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은 수박 농사도 짓게 되었는데, 한 번은 교회 가기 전에 수박밭을 돌아보니 수박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럴 때에는 인공 수정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집사 시절에 나는 꼭 주의를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장로가 되었으니 성도들에게 재직들에게 더욱 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그 마음을 더욱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일학교에 빨리 가서 아침 9시까지 교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일도 해야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박농사 망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장로님, 이런 집사님, 이런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목사님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수박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갔다가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학생들을 다 가르치고 부랴부랴 수박밭으로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박밭에 웬 개미떼가 그렇게 많은지 사방이 전부 개미떼였습니다. 이 개미들이 도대체 뭐라고 앉았나? 가만히 살펴보니 개미가 수박꽃에 붙어가지고 수정을 자동으로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개미를 통해 수정을 시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이 장로님 가는 곳마다 하셨습니다. 수박농사, 포도농사가 다 잘되니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오고 텔레비전,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300개 이상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의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복에 대한 갈증이 많아가지고 이름에도 복자를 넣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 이름 중에 복순이가 참 많았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은 복순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름을 거꾸로 해가지고 순복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도 복돌이도 많고 복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브라함 같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의 한 젊은 사회학 교수가 대학원 학생들을 동원하여 지역 사회를 조사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뉴욕의 슬럼과 빈민굴에서 12살부터 16살 때까지의 청소년 200명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거의 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폭력배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는 성윤리가 땅바닥을 친 율락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회학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 청소년들 중에서 90% 정도는 훗날 범죄자가 되어 형무소를 죄짓같이 드나들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노 교수는 은퇴를 앞두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옛날 대학원생들과 환경조사하여 발표했던 그 논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들의 이름, 주소, 설문지 내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학문적인 호기심이 발동하여 다시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당시 설문에 응했던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뒤져 200명 가운데서 180명의 현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단 4명만이 단 한 번 감옥에 간 적이 있었고, 그 중에 180명 가운데서 176명의 학생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교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고, 그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180명, 176년 그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통적인 말을 하는데 자기 동네에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와 주일학교 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빈민가의 젊은이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복음을 나눔으로 한 지역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주어진 복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복음,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사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내 집 장만을 못하고 이사 다니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생활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힘이 지배했던 시대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가족을 이루고 모여 살았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전혀 생소한 땅으로 가서 나그네처럼 지었으니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도시 뉴욕이라는 도시를 가면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하류에 가면 솔트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허드슨 강의 민물이 만나는 그 선을 솔트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날이 가물어져 가지고 강물이 약해지게 되면
바닷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헛헛은 강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큰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적당히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민물이 바닷물의 세력을 계속 밀어내어 수원지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헛은 강의 솔트라인은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살이도 솔트라인 비슷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만, 영역이 약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솔트라인을 지키는 힘은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겼으며 복에 근원된 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이고, 자동차가 기름을 더하여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 사랑도 식어지고 사랑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새 힘이 넘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은 신자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길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부분이 살아있는 듯이 보여도 곧 모든 것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 다른 쪽 부분도 다 살아나고, 지금은 죽은 듯이 보여도 곧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생활에 생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에 근원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분리되는 삶, 목적이 있는 삶, 나눔의 삶, 예배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